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사랑해?"입니다. 뭐 주아에게도 유나에게도 예아에게도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좀 잘해 주고 오늘 좀 놀아 줬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크게 나오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대답을 안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아빠 사랑해."라는 그 대답에 "응." 하는 그 대답을 저는 좋아하죠. 그것만큼 또 많이 묻는 질문이 요즘에는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주아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나는 뭐가 될 거야? 예아는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뭘 소유할 거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엉뚱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어릴 때면 엉뚱한 질문들이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로봇카 폴리가 되겠다고 얘기해서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도 나오죠. 그런데 좀 크니까 뭐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환경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환경 뭐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의미 있는 것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주아는 뭐 레고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던데요. 뭐 그래서 뭐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유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유나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소아과? 그러면 아빠도 나중에 좀 덕을 보겠구만." 하면서. 근데 "유나야,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력도 있어야 돼.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 학년이 되더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쪽으로는 약간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그 아이들의 지향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1 장부터 9 장까지 드러났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실질적인 지혜들, 삶의 일상 지혜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지혜들은 우리로 아들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들로 만드는 그런 일상적인 지혜들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11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목표, 무엇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무엇이 내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되는지,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는 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한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로부터 마지막 진노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날까지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끝이 있는, 영원한 세계의 끝이 있는 진노하시는 날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날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쓱 이 세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지점에 우리는 찰나 같은 인생을 살면서 쓱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맨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울면서 빈손으로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웃기 위하여, 이 빈손에 우리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맨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크게 하고 더 높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삶,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돈이 우리를 살게 하고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돈이 우리를 높여주고 돈이 우리를 크게 하고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빈손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채우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나쁜 놈, 이걸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언제나 악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그 손에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우리는 진노하시는 날, 우리 개인적인 역사가 끝나는 날도 있고 인류 일반 역사가 끝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한 날을 향해 달려갈 때에 악인들은 그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 돈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대해서야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들여다 보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죽을 때에 대해서야 결국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목표했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앞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는, 이전 성경 버전은 의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만은, 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한 재물이나 이 땅에 있는 돈을 추구하며 목표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네가 1장부터 9장까지 제시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비와 어미로부터 태어났을 때에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말보다는 한자어인 것 같아요. 오늘 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의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양. 그리고 아래에는요? 나아. 그러니 의라는 것은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아래에서, 양 안에서 양과 함께 그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삶의 중심, 동산의 중심에 있는데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깨어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도 죽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도 십자가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온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며 온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던 이유, 그리고 그 터진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고 그 이후에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성령을 보내주신 딱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깨어졌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양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목표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특별한 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내적이고 영적인 아주 소중한 가치들, 소중한 내적인 마음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1절을 다시 보시니까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속이는 것, 거짓,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나 공평한 추로 말씀하고 있는 정직, 정의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정직이라는 영적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지고 있죠. 2절에는요, 교만이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그 반대되는 겸손이라는 그런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정직한 자의 뭐요?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정직, 겸손, 성실, 신실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러한 열매에 열매를 더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열매, 그런 정직한 자에 또 뭘 더했어요? 성실을 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장사를 하면서 속여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정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이윤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그 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그런 열매에 열매를 더해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더하고 더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열매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는 자를 향하여 환한 얼굴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우리를 비출 때에, 아버지의 밝은 얼굴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을 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웃는 모습, 그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그것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 사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의 축복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을 이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런 내적인 열매를 맺고 열매에 열매를 더하고 이런 열매를 더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먼 곳으로 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장사의 비유가 됩니다. 내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먼 훗날 그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종들을 결산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를 가졌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윤이죠. 1달란트가 보통 한 남자가 열심히 하나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한 20-30년 정도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에요, 사실은.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또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요. 엄청나지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님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딱 하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실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고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남겼느냐? 목사로서 교회에 얼마나 크게 부흥시켰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고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우리에게 준 사업이 얼마나 커졌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장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장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착함 그리고 충성이라는 내적인 열매가 맺혔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달란트 남겼던 자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지 않았던 이유, 그에게 벌을 내리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죽음 앞에 그들의 죽는 그 순간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들의 삶의 끝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교회를 남겼어요. 제자들을 남겼단 말입니다.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들의 내적인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의 삶을 드렸고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 베드로는 도망가는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겟세마네도 지키지 않았어요. 잠을 자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갈보리 언덕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예수님은 멀리 이렇게 쫓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 또 그가 이전처럼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과 들어가는 순간 마주쳤어요. 어디 가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켜요. 십자가를 지켜요. 충성이라는 내적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사울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그의 성품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강하니까 옆에 있는 조금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가 떠나버렸을 때 2차 선교행 때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쓸 수 없다고. 그런데 마지막 그의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사실은 바울을 남겨놓고 누가만 남겨놓고 다 떠났어요. 그래도 그들을 욕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 용납해요. 그리고 마가도 불러오라고 말해요. 온유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요한 같은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레의 자식이었어요. 뭐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지로 남기신 것이 다른 사도들에는 다 복음을 전하라 해놓고 사도 요한에게는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내적인 열매를 맺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를 복양하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의 열매가 맺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를 무슨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전체를 불로 다 심판하려고 했던 그가 마지막 그에는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내적인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은 우린 전부 다 외적인 것을 꾸미려고 해요. 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피부를 가지고 늙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든 외적인 것을 꾸미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목표를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꾸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 우리 주아는, 우리 유나는, 우리 예아는 뭐가 될 거야? 뭘 위해 살 거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뭘 위해 살 거야?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아유,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지금 내가 이제 뭐 꿈 얘기할 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오늘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뭘 위해 살 거니? 예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돈을 움켜쥐고 그것을 목표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러면 뭘 위해 살 거니?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